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2절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2절 말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성품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품이 겸손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성품은 온유였고요. 그리고 오늘 전할 성품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에 이어서 또 쌍을 이루는 두 성품.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이렇게 한 쌍을 이뤘다고 그랬는데 오늘 오래 참음과 사랑 역시 이렇게 한 쌍을 이루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다 엮여져 있지만 문맥상 그렇게 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사랑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제 교훈하기 시작하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 첫째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 우리가 번역할 때 오래 참음 이래 갖고 두 가지 단어를 썼지만 인내예요. 인내한다고 할 때 이거를 번역할 때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을 갚는데 더딘 거. 인내는요, 잘못을 누군가가 나에게 저지를 때 그것을 갚는데 더딘 마음을 의미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인간을 인내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관계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인간이 인간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것을 참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꼭 인간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인간관계 이 관계라는 면에서 인내는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잘못을 갚는데 더디다. 그러니까 이게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관계성을 담고 있고, 세 번째 이제 의미가 인내라는 것은 불변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인내라는 성품이 없으면 변질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사는 건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내. 참지 않으면요 변질돼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 삶 자체라는 게 수많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의 관계, 환경, 그죠? 여건, 우리를 둘러싼 배경들, 환경, 이런 것들 모든 관계 속에서 뭐가 발동합니까? 인내가 존재해야 한다. 그 인내가 없으면 사실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의 성품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아가기가 몹시 힘들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 자체가 다 힘든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어렵지만 견디고 가고 또 거기서 어떤 또 그 돌파구를 찾고 힘든 것이 변하여 또 전화위복이 되고
이런 것은 다 뭐를 전제한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삶의 결과들이 인내라는 것을 거치고 나오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인내가 없이는 그런 것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복불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고 삶의 태도가 우리 삶의 어떤 결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잘못을 갚는데 더딘 거, 그리고 불변성, 이런 것들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원어적 의미들이에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의 경건에 있어서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절실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내를 다룰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룹니다. 개인 경건적 측면에서. 이것은 나를 위한 성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경건을 쌓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 믿음의 그러한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가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오늘과 같은 본문에서는 어떤 의도로 주셨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치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까요? 인내가요. 그러니까 인내는 내 경건을 위해서도 존재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래 참음은요, 어떤 사람의 무엇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신앙의 표지일까요?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진정성. 그 믿음이 불완전하지만, 완전성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이 진정성, 완전성 때문에 쓰는 얘기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완전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기대도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완전하는 것은. 목사도 불완전한데 무슨 성도님들한테, 내 삶도 불완전한데 성도님들한테 완전하게 살라고 합니까?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돼. 추구해야 돼. 뭐죠? 적어도 완전하지 못해도 신앙이 진정성 있게 믿어야 한다. 진정성. 진정성이 무슨 뜻이죠? 완전하지 못해도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해도 내가 말한 거 믿는 마음이 삶을 통해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뭔가가 일관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일관되다는 게 완전한 얘기는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살아있으니까 뭔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에 최선은 다하고 살아가야 된다. 은혜 받은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은혜의 분량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정도니 그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실천하고. 그럼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고 어떤 사람은 저기까지고 어떤 사람은 저기까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양심에 그건 알아야 돼요.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죠. 말만 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으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분량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것도 우리는 다 파악은 못하죠. 내가 어디까지 받았는지 다 어떻게 수치로 그걸 재겠어요. 수치가 아니라 그건 양심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가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활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분이 그분의 주석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주석은 사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가벼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닌 이유가 그분들이 살던 시대가 자기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자기들이 설교했던 설교, 자기들이 쓴 글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되게 뼈저리게 하는 얘기들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이 칼빈의 주석에 있는 얘기들 보면, 혹은 불린거나 뭐 종교개혁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 이분들은 그 글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죽음을 담보로 해서 쓴 글들이에요.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로부터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칼빈도 그래서 프랑스에서 솔직히 말하면 나그네 같은 인생이 돼버렸거든요. 타향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복음 전하다가 목숨이 위태해갖고 스위스로 넘어갔잖아요. 칼빈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석에서 계속 반복된 얘기야. 정말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뭐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칼빈의 얘기예요. 믿음의 가장 큰 결실은, 그리고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믿음의 가장 큰 진정성은 인내다라고 그랬어요. 인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여주는 인내. 근데 그냥 이게 성품적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날 배반할 일이 없어. 그래서 어렵지만 기다리는 거죠. 수치를 당하지만 참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나온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성품적인 인내하고 신앙적인 인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성품적으로 강한 사람도 신앙적인 영역으로 넘어오면 못 참아요. 신앙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목이 날아가도 인내하는 사람이 신앙의 가치에는 인내 안 한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성품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참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성도의 가슴 속에 오래 참음의 성품을 낳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다는 의미는 꾸준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야고보서 보면 그러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한쪽에서는 믿고 한쪽에서는 의심하고,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랬다 저랬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변덕. 변덕스러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은 존재할 거야, 안 할까? 없다니까요. 그 남의 말 하는 거로 들으면 안 되시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변덕스럽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요동을 치는데요. 인간은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출애굽기 올렸잖아요. 옛날 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더. 지나갔어도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 제가 교정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 변덕. 계속 원망하고, 그리고 조금 뭐 잘 되면 감사했다가 조금 힘들면 또 원망해요. 이게 반복돼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변덕스러움의 역사예요. 근데 변덕이라고 다 똑같은 변덕은 아니에요. 성화되는 변덕이 있고 성화가 안 되는 변덕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 변덕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정 자체가 하루에도 12번씩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덕스러운 것이 인간일 수밖에 없지만, 제가 그 출애굽기 보면서 생각이 든 거라고요. 거기 써 있어요. 변덕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제가. 저도 다 잃어버렸어요, 설교해놓고서. 이렇게 보면 새로 보는 것 같아요. 반복이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또 제가 또 써놨더라고요, 또. 변덕은 성화되어야 한다.
근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변덕스럽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변덕스러움이 성화되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변덕스러움보다는 출애굽하고 나서 변덕스러움이 조금 나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변덕스러움도 정도가 덜해가요. 본문을 살펴보면 그래요. 처음의 모습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막 이랬던 과정을 거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래도 좀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다. 칼빈 주석을 보면 그게 그렇게 반복이 돼요. 그 얘기는 그 얘기죠. 칼빈 자신이 날마다 참아야 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칼빈 자신이. 그들이 참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이 지금 없어요. 제가 그분들 책 쓴 거 보면 감탄이 절로 나와요. 그 책을 어떻게 저렇게 그 시대에,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저 많은 책들을 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책 한 권 쓸 때 그 고통을 전 조금 알아요.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쓰는 책하고 그 질이 달라요. 이분들의 책은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의 진을 다 뺏어 쓴 책들이에요. 그리고 그 책 때문에 도망당이고 쓴 결과물 때문에 이 목숨이 위태한 거라고요. 모든 것이 인고의 시간들인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결실로 남아서, 저 같은 목사는 그분들 책에서 다 배운 거예요. 제 설교가 뭐 새로운 게 없어요. 다 그분들한테 배운 거예요. 뭐 칼빈. 그러니 삶 자체라는 게 뭘까요? 인내다.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성품이 없이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진정성의 표가 뭐라는 거예요? 인내. 신앙은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언제나 오래 참음을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요즘에 저는 가장 좀 마음에 항상 아이들을 보면서 염려 근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50까지 살았잖아요. 50까지 살았는데 보니까 그 삶 속에 너무 많은 아픔과 좌절과 실패와 이런 것들이 늘 같이 있었던 삶이에요. 그러면 그걸 피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만큼 살려면 그 아이들은 그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엄마들하고 좀 달라요. 다른 아빠들하고. 저는 성공을 지금 막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 같은 거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해봤자 세상은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요즘에는 이제는 하늘 나는 정도가 이제 달 나라까지 가요. 이 세상에는 비교해서 살면 불행해집니다. 절대로 세상에는 1등이 한 명이지 두 명이 아니에요. 내 아이의 인생을 살게 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 가십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삶은 하나지 2개, 3개, 10개가 아니에요.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한계를. 그 아이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도록, 그래서 너무 높게 가면 야 거기가 아니야 네 자리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여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넌 그 자리가 아니야. 넌 조금 더 노력해야 돼.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저는 목사도 남 흉내 안 냅니다. 저는 목사도 저 목사 그 목사 많지만 목사들도 각자 자기들이 받은 분량이 있고 자기들의 자리가 있어요. 절대로 세미나 같은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왜 어떤 교회가 성장했다 그걸 따라합니까? 그 교회 일인데.
절대로 따라해갖고 우리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원칙에 충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자기 자리에 주어진 부르심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볼 때마다 그런 걸 더 걱정해요. 성공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도 나만큼 아픔을 겪을 텐데 그럴 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의 거 부러워하거나 남의 거를 질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면 그걸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새끼들이 됐으면 좋겠다. 내 새끼들이.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불행해집니다. 삶이. 불행해져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뭘 물려주냐면요. 성공하는 거 이런 건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지들 한계인 거고요. 인내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싫은 것도 할 줄 알고 두려워도 부딪힐 줄 알고 어려움이 오면 견딜 줄 알고 이거 없이는 인생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나약해져 버렸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두려우면 도망가고 다 안 돼요. 다 안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저는 아이들이 두려워요. 내 아이들 봐도 시대가 이러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실패가 없는 삶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좀 어려우면 참을 줄 아는 자식들이 되게 해주세요. 조금 두려워도 하나님 의지해서 그게 할 일이라면 할 도리를 하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크리스찬 가정 그렇게 교육해야 돼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내의 시간들이에요. 모든 것이 참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인내할 줄 모르면 그 순간순간이 다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결실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 결실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공부만 해도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픈 거를 절제하고 그 많은 시간들 힘들어도 그걸 참을 줄 알아야 그 시간을 뭔가를 실력을 채워갈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대가예요, 대가. 공부만 중요한 건 아니죠. 저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한동안 길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호떡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맨날 부러워하고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어요. 야, 저분들 소신 있게 산다. 인생을 노력하면서 사는구나, 저렇게. 저는 존경스럽다니까요. 그분들 그 호떡 하나 친절하게 하면서 하나라도 더 팔려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진짜. 호떡 하나도 명품처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엄청 고개가 조아려져요. 지나가다 일부러 하나 사 먹어요. 존경스러워요. 목사는 세상 일을 못하니까 가끔 부러울 때가 있었다고요, 저는. 저분들은 소신껏 사는구나. 저렇게 호떡 팔아서 저렇게 성실히 살면서 떳떳하게 인생 살아가시는구나. 지나갈 때마다 유심히 보고 진짜예요. 부러워했어요, 한동안. 근데 여러분, 신앙으로부터 무엇이 온다고 그랬어요? 신앙을 가져야만 무엇이 와요? 오래 참음이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간적 성품에 머무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성품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앙인이 뭘까요? 너무 열정적인 건 아니에요. 꼭 열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열정은 오히려 조절해 가야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진정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진정성이 있는 신앙의 또 하나의 형태가 뭘까요? 뭐죠? 일관됨이에요. 지속성이에요. 꾸준함이에요. 묻어남이에요. 그걸 가리켜 뭐냐면 심지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잠언서 같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은 다 완전할 수는 없는데 성화될수록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신앙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관되다. 물론 연약함이 있지만 묻어난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저는 소, 곰 이런 거 좋아해요. 여우 이런 거 싫어해요. 곰, 그럼 누가 나한테 곰 같아 그러면 되게 좋아요. 전 곰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군대에서도 곰 같다고 그러고, 누가 동영상을 찍어서 저를 이렇게 보여주면 진짜 곰 같더라고요. 등은 구부러져 갖고. 근데 소처럼, 그거 아세요? 우보말리인가요? 그런 게 있나? 맞나요? 우보말리죠? 소처럼 만보를 간다 이거요. 한 거는 칼빈이 신학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전속력으로 정도를 이탈해서 가는 것보다, 왜? 그거 위험하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반드시 한 다리를 절며 쩔뚝쩔뚝하며 천천히 가더라도 정도를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제가 기독교 강요 수년 전에 읽고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나, 그냥 가슴속에 그냥 새겨놨던 구절이에요. 신앙으로부터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 동시에 오래 참음이 존재해야만 경건한 신앙생활을 영위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환원해요. 인내는 신앙에서 나오는데 또 신앙이 낳은 그 인내가 뭐를 봉양해요? 신앙을 봉양해요. 신앙은 엄마라면 인내는 엄마가 낳은 자식인데, 우리 신앙이 인내를 낳아야지 신앙이 지탱돼 간다. 믿음이 낳은 자식이 자기를 낳은 어미인 믿음을 받쳐준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어떤 신앙이 되냐면 오래 참는 신앙이어야 한다. 물론 오래 참음이란 성품은 지상에 존재하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인내라는 성품을 강조했을까요? 교회나 개인이나 세상에도 긍정적인 면은 항상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인내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걸 염두에 둔 거죠. 좋은 때도 있지만 어떤 때도 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속에는 네거티브한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지 않은 가치관이 뭐냐면 절대적인 낙관주의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낙관해요. 이런 분들은 삶을 왜곡합니다.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나쁜 게 뭘까요? 극단적인 비관주의, 염세주의, 부정주의, 이것도 아주 나빠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은 어떤 게 더 성경적 가치관인 것 같아요? 비관론적인 낙관론이에요. 세상의 문제도 보지만 주님이 있어서 버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 4장 2절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지상의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게, 앞에서도 똑같았죠. 겸손도 그 다음에 온유도 다
교회라는 곳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요한 성품이다. 지상에서 나그네처럼 잠시 살아야 하는 지상 성도들에게 절실한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이죠. 왜냐하면 그럼 왜 오래 참음을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지상에서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인 겁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둘러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과 구원하신 교회를 둘러싼 그 세상 상태 자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죄악과 문제와 혼돈과 재난으로 가득 차 있다. 뉴스 자주 보지 마세요. 암 걸려요, 암. 요즘에 진짜 뉴스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쩔 땐 그 생각이 들어요. 왜 힘들어하지? 원래 세상은 저랬는데. 1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그랬고 그냥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꿀 수가 사실은 없어요. 저는 그 얘기 안 믿어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바꾸라? 웃기고 자빠졌네요. 무슨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바꿔요? 교만한 얘기죠. 바뀌는 건 거기까지예요. 크리스찬이 바뀌어야 되고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세상은 못 바꿔요. 못 바꾸는데 그 아픈 세상, 어두운 세상에다 뭐를 비춰주란 얘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을 교회처럼 만들라고 하신 적 없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가서 비추라고 하셨죠.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구분했죠. 근데 요즘에 자꾸 목사님들이 뭐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든대요. 난 그거 안 믿어요. 그거 신학적으로도 잘못돼 있어요. 구속은 그렇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구속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란 얘기지. 어떻게 세상이 교회가 됩니까? 그럼 그 순간부터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어느 순간 부르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신앙의 시작점으로부터 그 신앙의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신앙 여정은 그야말로, 그래서 존버년이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어요? 철로 역정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철로 역정이다. 그러니 수많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거짓말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철로 꽃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존버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철로 역정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죠. 예수 안 믿으면 역정이다 이러면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정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인생으로서 잘못된 삶을 역정으로 가지만 우리는 소망 있는 길을 인내하면서 간다. 근데 그 길도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거는 아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라. 철로 역정이다. 당신들에게 철로 역정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필그림, 프로그레스 그랬으니까 필그림 뭐예요? 순례자의 길. 그러면 프로그레스니까 순례의 과정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상 순례자의 삶이란 신앙 여정 내내 내 안에 여죄와 연약함과 싸워야 하며, 왜 그럼 철로 역정일까요? 그러면 왜 역정이죠? 신앙 생활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내 안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죄가. 그리고 교회 역시 내적인 죄성과 연약함과 싸워야 하며, 당연한 얘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여죄가 있으니 교회 자체가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 각 사람들과 교회는 지금 어떤 영향력 속에 있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왜 말씀, 신앙 고백, 장로교 질서 뭐 이걸 겸손히 사랑으로 세워가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완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서 그게 더 절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말씀, 신앙 고백, 장로교 질서를 강조한다. 우리는 그래서 뛰어나고 우리는 그래서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것이 절실하다. 이것을 놓게 되면 큰일 난다. 교회가 산으로 가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가득한 그러한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고 나일 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의 뜻을 주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지향하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천국과 같은 상태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죄성과 문제와 혼돈과 재난과 많은 그러한 네거티브한 것들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달리 표현하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발동하는 순간부터 뭐와 충돌을 합니까? 그 네거티브한 것과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역정은 시작되는 거죠. 불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수고가 따르고요. 바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혹은 구원의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종의 또한 대가와 수고와 분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있는가?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있나요? 없다고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날마다 뭐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그 십자가는 뭐냐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십자가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내가 잘못 살아서 오는 고난 말고요.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겪는 고난 말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다가 겪는 고난 말고요. 어떤 고난을 의미해요?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니 겪게 되는 고난. 또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내리시는 고난. 이것은 져야 할 고난이다. 그것을 질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대가, 수고, 분투가 존재하니 세상은 죄짓고 허물과제로 죽었고 하나님의 저주가 가득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성도들은 선한 삶이 시작됨으로 당하는 고난이 존재하게 된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조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면 그것이 존 버년이 얘기했던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의 보편성이라면 당연히 그 성도들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겠어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내를 주시죠. 거듭난 성품이에요. 인내는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참아보면 좋겠다, 세상을. 엄마 아빠가 떠나가도 힘들어도 잘 참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닌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 참는 성품 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인내의 성품이 발휘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상 현실 속에서 오래 참음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희미하게나마.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이 신앙 성품은 아니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들조차도 세상살이 속에서 신앙의 인내는 아니지만 잘 참는 사람들이 보편 가치 안에서는 뭔가를 이루고 잠깐은 누리고 기여하면서 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희미하게나마 인내의 덕이 필요함을 깨달아 참을 인자가 셋이면 뭐도 면한다고 그랬어요? 살인도 면한다. 근데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이거 못해갖고 사람 많이 죽였어요. 사람 많이 죽였다고요? 사람을 꼭 칼로 찔러 죽이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로 막 죽여요, 우리가? 이 마음 속에서 사람 여럿을 죽였다고요. 뭐를 못해서 죽였을까요? 오래 참지를 못하니까 살인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살인을 하려고 하죠. 뭐로 죽여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죽이는 거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갖지 않으면 너희가 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다 뭐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못 지켜간다고요. 사람을 또 낳아서 양육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경사 났죠? 나엘이 새 이름을 아직 못 들었어요. 찰떡이. 아직 임시 찰떡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님 입장에선 그게 또 끊임없는 인고의 세월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키움을 받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세상에서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기를 소진해서 인내의 세월을 견뎠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라고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낳아 양육하는 거, 이거 인내가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노동하는 거요? 노동하는 거 쉽던가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야 정상인 거예요. 지금 정직하게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일,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도 인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노동할 수 없어요.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인내 없이 어떻게 노동을 합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어떻죠? 관계만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도리를 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죄악과 재난과 질병과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다. 그래서 뭐를 직면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재난을 만나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결국은 뭐가 와요? 이거를 피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우리 운명이라고요. 죽어요, 다. 근데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그걸 짊어지고 가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지 살죠. 죽는다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견뎌요. 저 같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죽음을 너무 민감하게 많이 생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갔겠어요? 공포, 허무,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죽는다는데. 근데 부활의 신앙을 주셔갖고, 아이고, 그거 잠깐 견디면은 좋은 데 가는 거지. 이게 있거든요. 인내.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 인내라는 덕성이 없이 한순간도 인생은 살아갈 수도 결실할 수도 무엇에 기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내의 연속인 겁니다. 세상살이도 인내하는 자만이 생존하고 또 인내하는 사람만이 보편적 가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덕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도덕적 성품을 넘어서 무슨 성품이니까 중요해요? 신앙적 성품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거듭나야지 이것이 된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개인의 경건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문제가 있어도 지탱돼 갈 수 있는 그것이 성도님들의 인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 경건적인 차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은 언제나 오래 참음 곧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경건한 신앙은 인내하는 성품을 낳고 인내하는 성품을 통해 신앙은 보존되고 자라갑니다. 믿음이 성숙한지 그렇지 못한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의 인내 속에서 그 믿음이 확인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는 물리적 악과 도덕적 악이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악이라는 말을 쓸 때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돼요. 도덕적 악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걸 의미해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 물리적 악은 뭐죠? 천재지변으로 사람이 죽거나 이건 도덕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혹은 세상 속에 가난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삶을 살다 보면 실패라는 것도 경험하고 이런 건 도덕적인 게 아니라 세상 도덕과 상관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뭐하고 반대냐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고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느 정도 좋았냐면 심히 좋았더라. 근데 세상에는 도덕적인 것은 아니어도 좋지 않은 것도 많이 생겼어요. 아픈 거, 무슨 가난한 거, 재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이런 걸 무슨 악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악. 근데 인생 속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이 도덕적 물리적 악이 뭐가 돼버린 세상이에요? 보편성이 돼버린 세상이니 성도나 안 믿는 자나 다 할 것 없이 이것을 겪고 가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죄악과 수많은 재난과 환난이 존재합니다.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이런 고난들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인의 자아 역시 신앙적이거나 현실적인 모든 환난들을 신앙의 인내로 맞이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환경적인 것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지하고 잊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신앙이 실족해 버리게 되는 거죠. 실족을 한다던가 실족하지 않으면 뭐예요? 퇴보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아까 인내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성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인내라는 말씀 속에는 불변성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이 도덕적 악 그리고 물리적인 악이 보편성이 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신앙적인 인내가 없다면 모두가 변질되고 만단 말이에요. 변질된다는 게 뭐예요? 실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을 원망했던 것처럼 낭망해서 신앙이 변질돼 버린다.
적어도 이러한 악들이 고난이라는 것이 보편성이 됐을 때 결국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대처하며 살아가는 동안 견딜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인내이다. 신앙은 우리의 전인격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인데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어려운 환경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에서 오는 인내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시야에서 누구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환경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그것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이렇게 둘러싸여 누구를 시야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인내가 없는 신앙은 항상 이것과 같이 가요. 인내의 성품을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날마다 변화무쌍한 환경을 따라 일어나는 일을 따라 동요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동요하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 뭐가 없는? 정함이 없는. 마치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 때 닻을 내리지 않은 배는 그 풍랑의 물결을 따라 막 이리저리 표류하잖아요. 그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표류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성품이 길러져야 개인의 경건, 교회 생활, 그리고 또 그러한 성도로서 사회에 나가서 험난한 삶을 살아갈 때 표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내의 성품을 갖지 못하게 되면 개인 경건이 흔들리고 교회에서 한 성도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표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내 없는 인격 속에는 사회생활도 적응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만큼 어떻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믿는 만큼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량이 있어요. 많이 받은 분은 많이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게 받아도 적게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려고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만큼 인내합니다. 누군가 인내하는 역량은 그가 받은 신앙 분량에 일치합니다. 성도는 어금니를 물고 육적인 방식으로 악으로 깡으로 참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참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은혜로 인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이 유명한 구절을 보면 이 이치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시험도요,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지 그 사람이 죽을 만큼 주시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적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견딜만 하니까 주신 거겠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유익한 뜻이 계시니까 주신 것이겠지. 주시지 않고 이런 거 막 안기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고 견디면 그게 합력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을 이룬다. 근데 저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했죠. 이제는 또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 주신 만큼 견딘 사람이 그 결실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것으로 주셔도 자기가 던져버리고 참지 않고 판을 다 뒤집어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시겠지만 이렇게 주시죠. 인내할 마음을 주시고 인내하는 성도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수단으로 삼아 통로로 삼아 당신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배웠으니 그래,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성품으로 내 인고의 삶을 견뎌야겠다. 이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견딜 만큼만 뭐 주시는 분이에요? 아픔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을 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세 번째 성품인 오래 참음에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듭난 성품, 우리 모두 가득하여 개인 경건에 결실하시고 또 교회가 이 성품을 통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 되는 그런 큰 은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래 참음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결단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인내의 마음 충만히 주셔서 험한 세상을 그 인내로 대처하며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